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기도로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서로는 신명기 27장, 본문은 28장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27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지금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뭐죠?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뭐부터 해라? 말씀부터 기록해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라. 신명기 27장 6절 8절에도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가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한마디로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모든 걸 하기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우리 예전에 머리 나쁜 사람을 돌머리라 그랬습니다. 이 돌머리에 각인되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각인되느냐예요. 마음에 새겨졌느냐. 각인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각인된 사람이 말씀 붙잡고 직진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뿌리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흔들흔들하다가 바람에 날려버려요. 뿌리 내리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됩니다. 열매가 뭐예요?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되는 제자들이 나를 통해 또 일어나죠. 뽑혀도 살아납니다. 체질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체질이 복음 체질이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율법이 체질되면 율법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교회사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몇 절까지 있어요? 14절까지 있어요. 자, 말씀을 받지 않고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16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28장 끝까지 68절까지 있어요. 자, 축복은 몇 절? 14절. 저주는? 아니, 계산을 해보세요. 15절부터 68절까지 그 몇 장이에요? 56장, 56절이에요.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요. 그럼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 잘 갔다 와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 뭐죠?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거?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 놓고 뭔 얘기예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딴 길로 가지 마라. 유해 음식 먹지 마라.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저주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축복은 14절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저주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8절까지. 이번 주 미션이에요. 자, 1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계가 심상치 않죠. 여기저기 전쟁, 특히 지금 네팔 시위 보셨어요? 장관이 팬티바람으로 얻어맞으면서 끌려다니고 그 부인도 얻어맞고 친중 세력 지금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국회 불타고 지금 총리는 도망가고 네팔이 난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처럼 민주 한번 해보자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또 지금 미국은 지금 한국의 뒤통수를 계속 강하게 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명한 답을.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국제관계는 규칙이 사실은 없다.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본 사정이다. 우리는 투트랙 전략에 따라간다.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해 나가려고 한다. 따질 거 따지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이게 지금 미국과도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따질 건 따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뒤통수를 때렸으니.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어떻게 여러분이 뛰어난 응답을 받고 승리해요? 영적 우선이에요. 그럼 육신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2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가축 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우리 손 얹고 기도하면서 뭔 기도하겠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래놓고 요거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늘 하는 게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 기도가 여러분 복을 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 다 갖고 복을 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썩을 놈아 연병할 놈아 이런 소리만 해대니 될 일도 안 되고 계속 어려울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 분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겠냐. 네가 넘어지면 복을 지고 일어나고 엎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엎어져도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 지금 교회가 문제고 복음 희미해지고 전도선교 놓쳐가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복음이 20세기에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대로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 그래도 열심을 내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암 분야 세계 최고 병원 톱 10에 우리나라 병원이 몇 개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암 치료 권위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세 개나 있어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서울대병원이 8위, 아산병원이 4위, 삼성서울병원이 3위. 이 뉴스위크가 글로벌 마케팅 업체
스타의 의뢰에서 30개국 의료진 수만 명의 평가를 토대로 선정했다 그래요. 모든 분야에 가장 고르게 10위 안에 들어간 병원이 아산병원이죠. 내분비 4위, 소화기 4위, 신경 6위, 비뇨기 6위, 정형 8위. 우리 저한테 우리 처형의 남편 매제인가요? 동서 분이 우리 형님이 동서 형님이 수술을 했어요. 방광 쪽에 암이 있어서. 근데 전 놀랐어요. 집사람 얘기 듣고 로봇 수술을 했대요. 야, 벌써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로봇 의료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대요. 작은 로봇들이 혈관도 다니고 뭐 이제 얼마 있으면 진짜 이제 수술 칼 대고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로봇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의료 분야가 발달하고 하는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저 선진국들도 진료 한번 받으려면요 예약하는데 며칠 몇 주 뭐 수술까지 하려면요 이건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한국은 그냥 웬만한 건 다 하루에 다 진료 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그래도 붙잡고 있는 사람, 가정, 가문, 나라 하나님이 복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예요. 이 역사를 잘 봐야만 영적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육신의 복으로는 경제의 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건강의 복이다. 우리가 좋은 의료 환경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복입니다. 뭐하라고? 건강하게 복음 전하라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갈 만큼 하나님이 적군도 몰아버리겠다 이거죠. 8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 9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너희들 전도하고 와. 갔더니 제자들이 놀래서 달려왔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그럽디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이 뭘로 기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 그래서 아까 우리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12년 됐는데 이걸 학교로 따지면 고3인데 아직 졸업을 못했다면서 제가 영원히 졸업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졸업하면 안 돼요. 교회는 졸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방학도 하면 안 돼요. 휴가도 가면 안 돼요. 주일 예배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저는 이 기도가 늘 기분이 좋았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이게 경제 축복과 위치적인 성공을 다 담고 있거든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딱 두 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맨날 돈 꾸러 다니고 맨날 바닥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그래서 제가 우리 든든교에서도 얘기했지만 3H 옛날에 우리 4H 운동 기억나시죠? 4H 뭐 동네마다 클로버 해놓고 4H 했는데 4H 여러분 우리는 3개 넘어가면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개 3H 오늘 3H를 기억하셔야 돼요.
18세기 영국의 전도자 존 웨슬리가 완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3H가 필요하다. 3H가 헤드, 허트, 핸드. 머리, 가슴, 손. 머리, 여러분 머리로 뭐 합니까? 굴리지 말고 머리를 굴리지 말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머리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사실 내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핸들이라 그래요. 핸들. 핸들을 내가 어디로 꺾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180도로 달라져요.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거하고 180도. 남과 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핸들도 여러분 뭐가 핸들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언약으로 말씀 따라. 그래서 헤드 빙빙 하지 말고 헤드가 핸들이다. 올바르게 핸들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만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하트, 마음이에요. 자,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좀 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하지, 교회도 늘 다니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화병 걸려 죽겠네.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화병. 제가 보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었으면 화병 걸려서 일찍 가실 분이에요. 다행히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사신 거예요. 오늘 이 마음에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모든 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제일 좋은 마음일까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았다. 질그릇 같은 이 육체지만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데 보화를 담은 보석함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은 자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트는 힐링되어야 돼요. 언제? 에브리 타임, 에브리 데이, 매일 매시간. 그래서 암 세포가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멸돼버리는. 셋째가 핸드입니다. 핸드는 뭐예요? 실천, 행동,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이 다 어디서 나와요? 내 손을 통해 완성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올바른 행동, 올바른 실천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게 돼요. 삼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내 미래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건 헤븐리 파워, 하나님 주시는 힘, 하늘에서 주시는 힘, 그거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다 안 되는데 나는 돼요. 다 망하는데 나는 된다니까요. 쓰론리 미션, 보좌의 미션,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터널리 피스,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이제 축복은 그만하고,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아까 몇 절? 56절인가 54절인가가 지금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20절부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뭐하면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이건 지금 어디 이방 나라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잊으면.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제일 처음 드는 게 연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연병하네. 말 많이 하잖아요.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구체적으로도 나열해놨어요.
옛날에 제일 심한 병이 폐병이었거든요. 피 토하고.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도 폐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병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잊으면. 25절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으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됐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 전쟁, 그리고 유랑민 2000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눈치채셨어요? 뭐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죠. 내가 너를, 네게, 너는, 이게 지금 주어가 계속 나와요. 그죠? 네게 복을 주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뭐죠?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은 주어가 확실해요. 그래서 영어 맨 처음에 말 대부분 I로 시작하거나 I am, 아니면 you, you아, they, 그들이.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내가 너에게, 내가 그들에게. 근데 한국말은 주어가 없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외국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한국말 배우는데 주어가 없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른지 알았다는 거예요. 주어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듣나,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 자기들이 볼 때는 주어가 없어서 누구한테 한 말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 알아듣. 오직 하면, 야 날씨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챙겨와라.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요. 날씨가 거시기 하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꿍꿍하니까 거시기, 우산 챙겨와라. 나 밭에 거시기 하러 가니까 이따가 거시기 챙겨와, 이 말은. 그렇죠. 내가 밭에 일하러 가니까 새참 챙겨와, 이 말. 다 알아듣네. 그게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거시기만 해도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요 눈치 안 빠를 수가 없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26절에는요.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7절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 병의 원인도 다양한데 하나님은 나를 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30절에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36절 37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 첨단 기술이 미래 먹거리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삼성을 배신하고 떠난 천재들의 비참한 최후 탑4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일 매국노가 지금 뭐죠? 기술 유출이에요. 이게 그 돈 좀 받아먹고 그러면 이게 당장 자기는 배부르지만 결국 어떻게 나라 망하게 하는 게 지금 기술 유출이거든요.
삼성의 첨단 기술을 빼내 경쟁사로 떠났던 매국노들, 그들의 제2의 인생은 어떨까? 4위 강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 LCD 신화를 이끈 주역이었지만 중국 BOE의 총괄 사장으로 이직해 삼성의 기술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적 부진으로 1년 만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위 최창식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빼내 중국의 복제 공장을 차리려다 구속됐습니다. 평생의 명예를 한순간에 잃었다고. 2위 윤모 연구원,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중국 창신 메모리로 유출하여 대한민국에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위 이창규 전 삼성전자 상무, 미스터 반도체라 불렸던 인물, 대만 TSMC로 이직해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을 넘겨주며 삼성을 위기에 빠뜨린 최악의 배신자로 꼽힙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배신자이자 영원한 매국노로 남게 됐어요. 중국에 간 수많은 그 사람들이요, 얼마 있다가 토사구팽 팽당한다 그래요. 빼먹을 것만 빼먹고. 44절에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빚잔치에 시달리고 뒤치다거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외국인 프로에서 패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걸 가장 깨닫냐,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 어떤 여자 외국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그러려니라는 단어가 자기한테는 가장 지금 힘이 되고 버티는 단어래요. 무슨 일 생기면 그러려니 그러고 있다는. 우리가 볼 때도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러려니는 말 쓰지만 이 사람한테는 참 특별한 단어겠다, 이 외국인한테는.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 그러려니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예? 악착같이. 그렇죠. 박수. 올해는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대표는 새 청년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제는 왕의 인정을 받았어요. 고위 공직자가 되어 가요. 근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 크게 세워놓고 모든 공직자들 다 부른 거예요, 왕궁에. 그래놓고 악기를 울리면 모두가 절하라. 왜 그래요? 이게 고대에 모든 왕들은 신의 통치자의 대리자라는 인식을 심어줘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신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다 고개 숙여라. 그러려니까 신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신의 동상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절하라. 다 절하는데 3명만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새 청년. 그러니까 왕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진노하면서 너희가 왜 그리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 펄펄 따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이 청년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겠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하고 던져 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왕이 본 거예요. 그 한 명은 신의 아들 같더라. 천사가 와서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 놓고 왕이 불러갖고 뭐라고 하죠? 앞으로 이들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는 자는 그 가문을 온통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야, 이게 바벨론의 역사예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작사자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자 부동산 투자자이자 작곡 작사가예요.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일어나기 바로 그의 4살짜리 외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화제 때 투자한 부동산의 대부분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1873년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급하게 바쁜 일이 있어갖고 못 가고 아내와 네 딸이 갔어요. 그러다가 영국 선박하고 충돌해가지고 12분 만에 배가 침몰해요. 그 아내만 간신히 구조되고 네 딸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 몇 년 만에 3, 4년 만에 자식들을 다 잃은 거예요. 4명을. 재산까지. 근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러다가 평안이 온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의 평. 그게 이때 나온 찬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평안해져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 모든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6절입니다.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은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을 말합니다. 훈계는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키는 걸 말해요. 지금 이 저주가 표징과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실패가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막 문제없이 승승장구하는 걸 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실패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할수록 7번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실패하는 만큼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훈을 봐야 돼요. 자, 아담 한 명 때문에 온 인류가 창세기 3장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죽음과 지옥까지.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다가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또 죄와 저주로 완전히 사망 권세 아래, 그리고 심판, 그리고 후대까지 이 저주의 대물림을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에 400년 노예됐습니다. 아수르, 아람, 계속 전쟁,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됐어요. 몇 년? 70년.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로마의 속국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해요. 거기 유대인들은 세계의 혐오 대상자가 돼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를 정복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죠? 완전히 세속화되고 종교화됐어요. 교황 세워놓고 자기들 맘대로 이제 성경, 그래서 오직하면 면죄부를 받았다니까. 면죄부. 죄 지은 사람 돈 내면 죄 해결돼. 헌금만 많이 해봐. 당신 자녀들이 죽은 사람 조상들까지 연옥에서 지옥에서 천국 가. 이런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종교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종교화되면. 세속화되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로마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도피성, 뭐가 도피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먼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최고의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14절의 모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와 모든 것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계 살리는, 가정과 가문 살리는, 지역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산업의 현장, 나의 업의 현장에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 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며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매일 매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 중심의 삶, 기도와 전도 중심의 삶,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삼뜰교회 시대를 여는 우리 주역이 되는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사 물 붓듯이 축복하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 주신 복받음의 증인으로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의 산업의 모든 일에 형통한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증인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오늘도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피성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대한민국 또한 선교하는 국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드립니다.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달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든든교회 모든 철거 순천 건설기계 연합 복음 기업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림 집사님과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확신 가지고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응답이요 미래는 비전을 이루는 우리 이룸건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감을 몰아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세계로교회에서 광주에서 고시부 모임이 4시에 있고요. 또 임원 모임 한 다음에 내일은 공천부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때는 우리 임마누엘 여숫교회 교역자회 모임.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임원 선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수요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22일부터는 또 우리 총회가 있고요. 우리 10월 3일 전도위원회 전도집회 우리 전도자분들은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집교회 예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언약교회 순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그리고요 오늘 이룸 망대는 우리 김혜자 사모님이 같이 포럼 좀 해주시. 위에 가서 할 일이 있다네요. 이런 것을 알아서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3시 조금 넘어서까지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1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를 1시에 드리면 제가 메시지를 하고 가고 1시 반에 드릴 거면 여기 했던 대로 지장로님 사회 보고 우리 본부 메시지 듣든지 어떻게 할까요?
1시에 가능할까요? 그럼 밥 빨리 먹고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청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반드시 성취될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